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창세기 6장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는요,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사람을 다 쓸어버리셨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특히 이 노아 홍수 시대의 이야기들을요, 사람들은 신화로 생각합니다. 내려오는 전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까지 전설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노아 홍수의 메시지는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노아 홍수 시대의 흔적과 증거들을 발견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다 밝혀드릴 수 없지만 과학적인 근거와 과학적인 자료들로 노아 홍수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오늘날 지구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변화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밝혀내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부터 9장은요, 총 12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의 동그라미가 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장 32절에 맨 앞에 동그라미가 쳐 있고 6장 9절이죠. 9절에 동그라미가 쳐 있고 이렇게 문단으로 나눠 있어서 이게 한 문단이거든요. 총 12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후세의 역사를 이어가는 한 가족의 가장인 노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요,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있는 코로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쓸어버리신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두려운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노아 홍수는 인간의 타락과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종말에 대해서 중간적인 심판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 홍수는요, 종말 때에 임할, 세상의 끝날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예표를 던지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방주는 노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홍수의 물은요,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노아의 사건은 대홍수가 났을 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방주이신, 오직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에 가득한 물은 세상에 관영한 죄악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이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개독교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세계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바뀌어왔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지구상의 역사는 바뀌어왔고,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바뀌어왔고, 믿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던 역사의 사건들을 구약에서 신약에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대부분의 역사가 교회가 일으킨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문명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이슬람이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있고 중동의 대부분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어디서 시작합니까? 기독교 문명으로 이슬람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그들이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이슬람이 되었지만, 그리고 아직도 중동 국가에는 유대교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처음에 다 우리가 한 기독교였어요. 유대교와 우리 개신교와 그리고 중동의 이슬람과 다 한 기독교였어요. 카톨릭까지도 다 한 기독교였어요. 역사의 출발이 기독교로 출발한 거예요. 어디서 첫 번째로 갈라지느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 사이에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갈라집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 기독교에서 갈라진 잘못된 이단, 잘못된 종교예요. 두 번째로 어디서 갈라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직 유대교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갈라지고, 세 번째 어디서 갈라지냐? 이 기독교가 잘 오다가 그 전까지 여기까지 계속 카톨릭과 기독교가 하나였어요.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타락하냐?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행함으로 받는다라고 그러고, 돈을 가지고 구원을 사게 만들고,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된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요, 사실 기독교의 원뿔이에요. 우리가 카톨릭에서 갈라져서 나온 그런 종파가 아니고요, 우리는 바른 길을 갖고 있었던,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메시지를 관통하는 바른 길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원래 바른 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요, 인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여지껏 이끌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지구의 역사는 기독교가 이끌었다는 것이 정말 정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교회를 향해서 소망이 없다고 말해도 여전히 세상의 희망은 교회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원어로 아담을 뜻해요. 아담이 사람이에요. 최초의 사람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담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하아담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아담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5장에서 아담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5장이 맞춰졌는데, 아담의 자손인 하아담, 그 사람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점점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점점 땅 위에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남자에 비해서 여자의 숫자, 여자의 인구수가 더 많아졌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후에 이 딸들로부터 어떤 문제가 생겨났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이게 문제입니다. 아름다움을 좋아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성들이 성형을 하고 자신을 가꾸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에 시작해요. 이 말은요,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아벨을 죽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아서 질투되는 마음으로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보고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정탐하다, 조사하다, 주목하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본 정도가 아니고요, 정탐하듯이 바라본 것이고 주목하고 조사하듯이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성경 여러 곳에서 라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정탐하듯이 여자들을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요, 보는 것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눈이 감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이 창문이 되어서 이 눈을 통해서 내 현상을 꿰뚫어보고 내 상황을 꿰뚫어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눈이 감옥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눈은 우리의 모든 오감 중에서 가장 위험한 감각 기관인 거예요. 눈이 가장 위험합니다. 내가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너무 경솔한 행동이죠. 내가 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너무 경솔한 행동입니다. 내가 보는 것 이면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모든 죄는요,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보는 것이 생각을 만들고 보는 것이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봐야 됩니다. 하지만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깊이 볼 수 있는 눈, 멀리 볼 수 있는 눈, 눈앞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을 영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는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이 단어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미모만 있으면 그녀가 믿음이 있는지 현명한지 다른 덕목들은 보지 않는다는 걸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예쁜 여자는 모두 아내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결혼 제도의 전체적인 혼란을 가져다 주는 그런 문제예요. 결혼은 영적인 요소입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행동하는 것이 죄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는 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윤리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세상 법정에서는 어떠한 법을 깨트릴 때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으로 죄는요,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내가 좋다고, 내가 보기에 좋다고, 내가 원한다고 다 그것을 하고 살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를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루하루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기호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되는 가치가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성향을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내가 가진 성향과 내 기호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우리의 선택 기준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영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내가 좋아하는 것에 있다면 그 사람의 영성은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여기에 기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선악과는요, 세 가지의 유혹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선악과입니다. 가지기만 하면 남부럽지 않게 큰 소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유혹이 바로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요, 쇼핑이 죄가 될 때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쇼핑이 죄가 될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쇼핑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요, 내가 선택하는 쇼핑, 내가 선택하는 물건은 보지 않으면 안 사도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내가 사실 사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광고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필요를 어디서 느끼냐? 내가 지금 내 삶에 불편한가에서 필요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 광고를 통해서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아, 저것이 있으면 내가 편리하겠구나. 저것이 있으면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어떠한 물건을 살 때의 기준과 이 물건의 가치는 무엇이 결정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보기에 이것이 값어치 있고 귀하고 비싼 물건이다, 그것이 그 물건의 가치가 아니고, 이 물건이 나에게 와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사는 물건의 가치라는 거예요. 어떠한 가치의 선택에 따라서 이 물건을 쇼핑하는가, 거기서 죄가 되고 죄가 아니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물건을 선택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저 비싼 물건이네, 저거 있으면 떵떵거릴 수 있겠네, 루이비통 백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샤넬 정도의 목걸이는 하고 다녀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쇼핑의 기준이 되어질 때 내가 하는 쇼핑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쇼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천국은 소유할 수 없고 지옥에서 슬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선택하고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면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을 뜻하는 히브리어 바르사는 성경에 270회 정도 등장하는데, 짐승의 살을 의미할 때 쓰인 단어고요, 또 사람의 살을 의미하는 신체의 일부를 말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영과 혼과 육을 다 통합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 살, 이것만을 의미하는 단어로 동물과 함께 쓰였어요. 동물의 살과 사람의 살과 함께 쓰인 단어입니다. 이 중에 270회 등장하는데, 이 중에 50회 정도는 범죄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120년을 인간의 수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년 걸렸습니까? 네, 120년 걸렸습니다. 그 120년을 의미하는 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가지 다 맞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노아는 120년 동안에 방주를 만들었고요, 120년 후에 인간이 이 땅에서 멸절됩니다. 그러니까 120년의 마지막 경고를 120년 후에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라고 또한 할 수 있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요,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문제가 나옵니다.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네피림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요, 거대한 용사라 그래서 공룡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가요, 성경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피림이라는 성경 원어는요, 떨어지다, 추락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방하신 천사나 이 땅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신적 존재, 이런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죠. 또 괴물이나 어떤 특출난 능력을 가진 신동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보는 견해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들은요, 상황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이 네피림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네피림이 주는 교훈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앙과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대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대조가 분명히 있고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대조가 이 세상에서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들의 명성은요, 좋은 의미의 명성이 아닙니다. 악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렸던 그런 명성이 네피림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명성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여자들을 마음대로 골라서 아내로 삼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해서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면서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용사로 세상에 꽤나 이름 좀 날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들이 네피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것들을 마음대로 취하고 마음대로 택해서 성공의 욕망을 채우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돈의 욕망을 채우고 눈에 보기 좋고 탐스러운 명예와 권력을 모두 자신의 아내처럼 마음 놓고 가지면서 세상에 꽤나 이름 날리는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에 명성을 날리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 네피림입니다. 이 네피림은요, 신앙의 돌연번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신앙의 돌연번이들이 세상에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방법을 취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욕망을 채우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하는 신앙의 돌연번이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세상에 말하는 성공을 성공으로 여기고 세상에 자랑하는 것을 자신의 소유 삼았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긴다면 돌연번이 종족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돌연번이 종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네피림 같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이용해서, 제가 늘 말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를 가지려고 하고,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내가 헌신되고 사용되어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성공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떵떵거릴 간증이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종교와, 종교학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종교와 비본질적인 종교를 가르는 요인이 뭔지 아세요? 비본질적인 종교는 무엇이냐면 근본 없는 종교라고 그러죠. 이것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삶을, 종교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이것을 비본질적인 종교라고 말해요. 점 보는 거, 무당, 이런 거 있잖아요. 비본질적인 종교라고 그래요. 본질적인 종교는 무엇이냐면 그 종교가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 살려고 하는 종교를 본질적인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종교가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질적인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비본질적인 종교입니까? 본질적인 종교입니까? 본질적인 종교인데 비본질적인 종교로 전락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당처럼,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목사가 양복 입은 무당이 쉽게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1억씩 벌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설교 못 들어봤어요? 부흥회 다니면서?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목회자들을 어떤 분이 그렇게 비하하셨더라고요. 축복만 이야기하고 성공하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피림 같은 신앙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바른 삶의 교훈들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이 말은 애도하다, 슬퍼하다 이런 의미예요.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피림 같은 신앙인이 되어지면, 네피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세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20년이라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네피림이 생겨나는 거예요. 보기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취하며 살아갔던 네피림이 이 120년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이후에도 계속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네피림 같은 성도 되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7절의 표현대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런 사람은 여러분 사람의 딸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마저 이런 신앙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결심하세요.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쓸어버리기를 결심하셔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한 번 배신하면 견딜 수 없죠. 바로 다음날 찾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120년 후에 심판하셔요.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고 120년 동안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범사의 기한이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요,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가득함에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존하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요,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6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노아가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노아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홍수 심판 후에 살펴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자는 실수를 합니다. 남자가 하체를 드러내고 잠자는 그런 실수를 보며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노아 역시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거예요.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칭의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우리가 죄가 많아요. 죄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마치 목회자가 지금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지만 가운을 입으면 그냥 거룩해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가운 입으면 별로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이 속에 런닝구를 입고 있건 뭔가 찢어진 옷을 입고 있건 어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가운을 입으면 거룩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요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노아는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고 노아를 소개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바르게 살아야, 세상에 말하는 법의 기준을 잘 지키고 살아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안에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노아 역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에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의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노아 홍수의 사건을 살펴보면 멸망과 심판의 의미보다 노아를 통해서, 노아를 구원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이 메인 메시지예요. 인간의 심판,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노아를 통한 구원과 보존의 의미를 더 크게 부각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악에 관용한 시대여도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요, 평화로운 것 같으면서도 무서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치 심판의 초입에 서 있는 듯한, 이 땅에 임할 대환란의 초입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받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의심될 수도 있어요. 이런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요, 준비된 하나님이 택하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섞여서 안 되는 것들이 있고 결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결합되고, 바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노아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영적인 순결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고 사람의 딸들과 섞여버린다면 우리 모두 홍수 심판의 때에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 섞이면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를 세상과 섞여버리는 그런 요인들을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노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